집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찬양을 하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고착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네. 예.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성령님을 통해서 간구하오니, 주여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조금 바보스러운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 왜 믿으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 예.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더 복잡하게 나누면은 더 많을 수 있지만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요셉이 사실 젊었을 때 형들에 의해서 질투해 가지고 잘 아시는 대로 그 보디발한테 팔렸잖아요. 그래서 팔려서 이제 보디발의 종이 되는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히 잘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지금 아멘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런데 사실 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를 다 해주시는 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니 그것도 아니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각자의 갈 길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님은 여러분에게 찬양을 지도하실 수 있도록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제일 먼저 깨달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앞에 여자분들이 계신데 부엌에서 살림을 할 때 냄비도 있고 접시도 있고 칼도 있고 숟가락 막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쓰나요?
왜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실이니까. 그 필요할 때마다 다 각기 다른 거를 쓰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접시가 아유 난 접시하기 싫어, 난 냄비 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일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그 어떤 사람은 접시, 어떤 사람은 냄비, 어떤 사람은 칼,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국자, 뭐 이렇게 각기 다른 임무를 주셨는데 그때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은 쓰세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젠지는 몰라요. 국자가 자기가 언제 쓰일지는 모르지만 주방에서 일할 주부는 내가 지금 주걱이 필요해, 냄비가 필요해, 이것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국자나 냄비나 접시나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준비가 안 됐다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 맞아요. 더럽고 그러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 각자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인 요셉이 지금 형통케 하셨다고 그러는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해 주셨어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데, 형통하려면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려면은 우리는 주걱은 깨끗하게 디시워셔를 하면 되지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디시워셔가 되는 걸까요? 우리 각자는 사실 그래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마음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때로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 저 자신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이기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 네?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신앙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예. 아니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예를 들어서 접시가 접시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접시는 누구를 위해서? 그 주방에서 일하는 여자분을 위해서 접시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나를 쓰시려면은 하나님은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쓰시고 형통케 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할 얘기가 많지만은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활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이유 중에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부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좀 말이 틀려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 맞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한 번 비록 죽는 것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죽기 한 번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또 아담 하와를 만들 때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참으로 불쌍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야, 너희들은 나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라고 했는데 왜 이생뿐이면 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은 그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세상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요. 세상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 즐거움을 포기하고 살아요. 왜? 우리는 이 생만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즐거움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고자 하는 기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생의 즐거움은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세상 재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재미. 여러분, 세상 재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세상 즐거움,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듯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 있죠? 우리 세상에도 즐거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은 영원히 하늘에 가서 느낄 수 있는 그 즐거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린 그걸 포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가서 있을 그 즐거움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늘에 가서 있을 즐거움. 네, 그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뭐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정말 난 그 사람 옆에 있기만 해도 좋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좋아. 그죠? 해보셨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 그것을 깨달아 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표정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것 같은 표정이야. 어떤 분은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분은 예?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왜 결혼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 얘기가 조금 조금 옆으로 나가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집사람이 좋아서 결혼했어요. 에?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보니까 아니 살아가면서 보니까 집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집사람보다는 나를 더 사랑해. 솔직히 살아가다 보니까 그걸 내가 알았어요. 내가 집사람을 사랑한다고 하긴 하지만 집사람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그럴 때에는 집사람이 저한테 이것도 해주길 바라고 제가 집사람이 나한테 이런 걸 해주길 바라고 저런 것도 해주길 바라는 게 나를 위해서 해주길 바랬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 말할 때는 내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나가지고 제가 사랑이라는 게 진짜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 날이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제가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집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아니 정말 끝까지 들으세요. 진짜로 저희 집사람이 좀 몸이 약해요.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 몸이 아파도 나를 위해서 뭘 해줘가 아니라 여보 원하는 게 뭐야?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제가 사실 부엌에 들어가는 걸 아주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집사람이 아프고 뭘 필요할 때는 제가 기꺼이 가서 부엌에 가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싶어져요. 잘해서 잘한다는 게 아니야. 아니 그렇죠. 지금 아멘 하셨죠.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제가 사랑하는 게 이전에 사랑했다는 것과 지금 사랑했다는 것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 사랑할 처음에 초창기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니까 내가 하나님이 좋아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달라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 그 경험은 다 하셨죠?
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래서 해주니까 좋아요가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도 좋아요. 나 하나님이 그저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게 해드릴 수가 있나요? 하고 마음이 바뀌어야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그런 사람을 부활시켜서 여러분과 함께 하늘에서 살고 싶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서 부활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활시켜서 영원히 같이 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거에 딸려서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거기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다른 이로서는 없나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이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말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해 주신다는 말은 구원해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자녀가 여러분에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효도를 안 해도 자식이 옆에 있기만 해도 좋잖아요. 난 싫은데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제가 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 제가 우리 나이가 들으면서 보니까 우리 자식이 옆에 있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예? 뭐라고요? 든든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제쳐놓고라도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좋아요. 근데 그 좋은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내 새끼니까 그래요. 쉽게 말하면 내 새끼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잘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거예요. 그 이해가 저는 뭘로 얘기하냐면 우리 탕자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주세요. 해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팔아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지나다가 사실 유산이라는 것은 죽을 때 주는 게 유산이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유산 달라고 그러는 것을 잘못 들으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거거든요.
그 말이에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러나 그거를 다 알면서도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에게 유산의 반을 나눠서 줬더니 흔히 말하는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이제 배고파가지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라도 하면 살겠다라고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성경에 보면 아직도 상거가 먼데 하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가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행여나 오늘은 돌아올까, 행여나 오늘은 돌아올까 하면서 날마다 쳐다봐 집으로 오는 그 길목을 쳐다봤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아들이 달려왔어요?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같이 있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영원히 좀 같이 살자, 같이 있고 싶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거기에 13절이나 또 로마서 2장 21절을 이런 데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잘 생각해 보면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는 마음을 먹고 멀리서 찾아와 가지고 제일 먼저 아버지 안녕하세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아버지 한마디만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됐어, 다른 말 다 필요 없다, 돌아오기만 했어도 된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 아버지의 심령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내 상태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진실로 깨달은 사람은 그때부터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49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25살일 때 49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어머니가 있으면 살아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그때 안 들었어. 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하는 그것은 알았지만, 또 섭섭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냥 병석에 누워 있어도 옆에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 환자가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옆에 그 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옆에 환자가
만약에 사랑하는 아들이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면 아 이놈아 빨리 아플려면 죽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럴 수 없지요, 그죠? 아파도 좋으니 살아있기만 해도 있어라 하는 마음이 엄마 아버지에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괜찮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옆에 와주니 고맙다, 계속해서 옆에 있어줘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교회를 와서 앉아 계시고 설교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다 하지만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요? 아니면 내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요? 예? 그렇죠. 네, 맞아요. 내 비록 잘하지 못하는 노래지만은 내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성경 공부도 내가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 부활 때문에 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형통케 해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제가 저 생각을 해볼 때 사실 저는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믿지도 않았고 저희 집안은 예수를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또 제가 우리 가정부모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은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누가 교회 가자고 예수를 믿자고 그러면 야 이놈아 나를 믿어 내가 더 너보다 예수님보다 더 잘해줄게 제가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내가 생활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가 아까 우리 집사람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좋아요. 아니 맞아요. 해주면 더 좋죠.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해줘도 좋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도 진짜로 그걸 아셔야 돼. 부인이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저 옆에만 있으면 좋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여자분들도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해줘도 좋아. 난 당신만 옆에 있으면 나는 너무 좋아. 행복해. 라는 사람이 여러분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 아니 그것처럼 사실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좋아. 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거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럴 거야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내가 예수를 믿어. 이렇게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이 나올 때, 그분은 행복한 겁니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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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당이라는 건 첫째 없고요. 예? 천당이라는 건 성경에 없고요. 천당이라는 말은 사실 그 천주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늘나라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나라, 천국. 예, 천국이라는 말은 있는데 그 천국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죠. 계시록 21장, 22장 거기에 보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늘 도성이 어떻게 생겼다고 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이 거짓말할 수 없는 성경이 있다고 했으니 천국은 천당이 아니고 천국은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바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예, 언제 가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께서 우리를 잠에서 깨워가지고 다시 하늘로 데려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 대답이 됐나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를 믿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저나 여러분이 예수가 좋기에, 그저 좋기에 아무것도 안 해줘서 괜찮아요, 난 예수님 옆에 있기만 해도 좋아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꼭 50분 걸렸네요. 네. 그래서 사실 할 얘기는 많지만 제가 사실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있거든요. 네, 그 기쁨을 여러분 계속해서 잘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질문하실 거 있나요? 네,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좋기에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